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문 가운데 앞에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했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3개 기도문 가운데 3번째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간구와 서약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3번째 기도문을 간구로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의 성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그 뜻을 알게 되기를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편의 성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고백이죠. 여러분도 어떤 일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어떤 사안, 어떤 일들,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서 시작할 때쯤에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 재건축을 마친 후에는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요즘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러한 일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한 실버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위한 실버 대학 또 실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마을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인간의 경험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지식에서 찾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답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구약 이사야서 46장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라는 말과 그것을 풀어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19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취되는 일이 많겠지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무시합니다. 욥기 21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얘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 안다 할지라도 무시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의 길은 형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영원한 목적, 그것이 작정이지요. 그리고 그 작정이 인격적 존재인 사람과 천사들을 향하여 두신 그 계획을 예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까지 하시면서 환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향하신 언약은 신실하셔서 여러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당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길이길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역대하 14장도 보세요.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병행해서 쓰고 있죠. 그것은 곧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밝히 드러내 주신 말씀과 율법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앞에 있는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 힘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며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해 줄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인내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 그 세 번째 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밝히 나타내 주신 율법과 그 말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도 성도로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이, 그 선택이 부합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인지,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인지, 명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무엇보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기도문을 하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구로서의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에 담긴 의미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제네바 교리문답 27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의 내용과 모범적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삶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와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그 다음 질문인 제네바 교리문답 272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정하신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내 뜻을 포기할래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273문을 보세요. 273문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3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그 욕망들을 무익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에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274문을 보세요. 274문을 보면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274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천사들에게 하달되어질 때는 천사들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복해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설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내가 기도할 수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아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경에까지, 그런 정도에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의 기도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무엇을 뜻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라는 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 여부는 저나 여러분의 기도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며 불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다니엘 4장도 보세요.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항하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23장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뜻이, 그 성취 여부가 우리의 기도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면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하실 때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기도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동역자로 동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그 역사에 친히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이 기도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참여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성도가 그 일을 행한 주역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기쁨을 성도들도 함께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영광과 특권을 이 기도로 간구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33절부터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언약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그 밭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확정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확고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네, 38절도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37절 보세요. 지금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정하신 뜻, 확정적 계획을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폐한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밭을 갈고 사람들을 모으고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확정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기도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내가 주역으로,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과 거기에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감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임을 그 백성들도 친히 몸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동참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전에는 여호와인 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순복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실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기 뜻을 따라 불순종하는 패역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기도로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예 명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5절에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7절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했다간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그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순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우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실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이 세 번째 기도를 서약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문에 담긴 서약의 고백인 것이죠. 이 점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4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간구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서약의 의미로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약한다는 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자원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에 이 서약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하겠노라 서약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역할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역대하 6장 14절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3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